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주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문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루디아와 반빌리아 에르사리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됨이냐 하며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일 3월 둘째 주일이다, 그죠? 이제 아마 새 학년 새 친구들하고 새 반에서 조금 익숙해졌지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 관리를 하루하루 잘해서 신학기를 잘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어쩌면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은 팀장님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99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의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여러 사도들과 함께 여러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그 임재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같이 서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좀 준비하면서 몇 가지 마음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한 가지 염려되는 마음은 이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 두 번째,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한국 여러 사회 속에서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고 간절한 소망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오늘 이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와 안타까움과 기대가 공존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듣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의
오늘 우리가 2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서 4절에 그들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이 일은 성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고개를 잠깐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이 현상을 지금 이 시대에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부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지면 크고 작은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이어져 왔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어요. 또 인도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요. 이것은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도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이 대부흥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근원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처럼 그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함께 주어진 이 부흥의 현장이 가장 최근에는 불과 몇 주 전인 2월 달에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이 부흥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굉장한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각도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2주 전에 우리 남일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류홍열 목사님께서 그곳 현장을 취재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제가 잠깐 좀 볼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이 멀리 있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라고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고 이렇게 플레이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홍렬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000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가 그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움,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그런 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군인 홍 교수님, 닥터 홍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즈베리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보우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맨 위드 사인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공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공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 크리스트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봉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복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이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곳 성민원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미국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켄터키의 작은 시골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가르침은 이 부흥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린 사람, 회개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 그리고 미국교회와 전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잔잔한 터치로 온전한 만족을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오순절 마가다라 광의 이 일들은 지금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좀 보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그 부분이에요.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성령 충만의 모습과 에즈베리 대학교의 모습과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여러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의 그 역사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향한 이 경험의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성령 충만의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떠났다는 이후에 쭉 말씀을 하면서 시편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2장에 여러분 2장 돌아서 다음에 보게 될 14절부터 봅시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2장 14절이에요.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의 중간에 보면 여러분 16절에 이는 곧 요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면서 요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다음 25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25절, 24,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하면서 다윗의 언어에 대하여서 시편에 나온 구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봅시다, 여러분. 34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34절 후반부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베드로는 전혀 이런 모습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성경 구절에 구약 성경에 있는 곳곳에 있는 구절을 탁 집어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하여서 설교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냥 성령께서 신비하게 그때 말씀을 주셔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해내고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문도의 이 성도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두루마리에 모세오경과 함께 구약의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바이블 스터디 해내면서 같이 느꼈던 묵상하였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진리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그 다음까지 하고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로 다시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준비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말씀과 함께 기도의 준비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임재의 충만을 붙잡고 이들은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이 두 가지의 놀라운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부흥을 강조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이단의 사상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100%라면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또한 100%. 이 두 가지가 놀라운 조화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만 너무 강조하며 말씀은 뒤로 한 채 너무 기도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질서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도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만, 이 구절에 써져 있는 이 말씀만 이 진리라고 말씀만 보여줬다 보면 우리는 화석화된 신앙에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리된 말씀에 기반하여서,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의 간절한 준비가 오늘 이 오순절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요 출발이었던 것이죠. 금방도 보았죠,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교에 그의 대학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닥터 홍이라고 했나요? 그 목사님께서 수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들을 한번 보실래요?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은 여러분, 한 사람,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수년 동안 이 영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의 그 부흥은 여러분, 부흥의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무려 13일간 말씀 사경회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남일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길어야 며칠 할까요? 길어야 3일이에요. 길어야 3일. 그것도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여러분, 그러나 이 평안남도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운동은 말씀 장애가 2일부터 15일까지 무려 13일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에 이 사경회가 14일부터 정오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이 기도가 계속하여서 그 다음날 밤 새벽 2시까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던, 성령 충만이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소수의 사람이든 수없이 많은 군중이든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은 120명의 무리이든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선생님의 부모님 세대, 1960년대, 70년대,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저는 가끔 종종 이런 이야기, 어느 교회 수련회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팀장님이 함께 했던 우리 남일교회 청년부, 약인가 보서 청년부 수련회 현장 속에도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모습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질문해야 할 것은, 그러면 왜 지금 2000년대를 넘어가고 있는 2023년도에 모르겠어요. 최근에 저도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교회에서도 어떤 부흥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에 대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 일들을 제가 잘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여러분, 저는 그 일의 해답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흥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부흥은 무엇으로 연관되어지는가 하면 문화적인 부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잡혀있는 이 휴대폰이라는 것 속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문화적인 발달이 우리의 전인격에 너무나 강한 메시지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 강하게 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이 문화적인 자극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도에 대한 사모함, 이 마음이 상대적으로 반비례하게 문화에 대한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이제 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 그 마음이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여러분 문화에 대한 영향은 저는 제 기억에 제가 처음 본 영화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영화라는 걸 봤어요. 그저 문화적인 영향은 TV, MBC, SBS, KBS 1, 2가 다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채널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침투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너무 목을 매지 마십시오. 웹툰, 넷플릭스의 영화, 드라마, 유튜브에 짤로 올라오는 영상들, 너무 많은 매체들이 너무나 자극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글자로 여기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글자가 나에게 영향의 임팩트가 강해요? 영상이 강해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전인격에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이거 말고요. 누가복음 그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앞으로 누가복음. 자,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거기 뱀을 주고 떡 달라면 누가 돌 주겠느냐. 악한 부모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다. 그러나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왜 안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불순한 목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만홀이라는 말은 여러분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일에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부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또 이면을 들춰보면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심이 그 자리에 도사리고 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당신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령 임재를 경험하면 이 현상이 이어지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짧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5절 가보세요. 여러분 5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임재의 1절에서 4절이 그냥 한순간에 몇 시간 일어나고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이 일도 계속되어졌던 거죠. 엘즈베리 대학처럼요. 그런데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이면 유대 절기이기 때문에 해외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한답시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8절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냐. 여러분 방언이라는 말 들어봤죠? 방언 기도. 여러분 방언 기도를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언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바데와 메데, 엘람, 메소포디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여러분 여기 어딘가 하면 지도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세요. 로마부터 빨간 글자.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문에 모여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방언은 뭔가 하면 놀랍게도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그 120명의 그 사람들이 유대말로, 아라비아말로, 메소포타미아말로, 메데말로, 갑바도기아 본도 이 나라의 말로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언어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여러분 11절입니다. 성경 보세요. 11절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자기 나라 우리나라 말하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본말이 갑자기 나오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몽골말이 어떤 사람은 필리핀의 따갈로그로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본 사람, 일본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 어떻게 왜 일본어로 기도하지? 따갈로그로 기도하지? 왜 중국말로 기도하지? 지금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면서 넘겨주세요. 8장 1절로 가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120년도에 이 사람들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여기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갔어요?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았던 그 많은 주변 지역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목적이 정확합니다. 그냥 놀라운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한번 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넘겨주세요. 아는 친구들 외워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결국 뭐예요?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올해에 지금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소수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소수인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120명의 그 소수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로 확장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120년도에 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모여져 있어요. 여러분 6명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더 너무 많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 친구들 우리 교회 가보자라고. 이 자리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한두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남일 행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냥 또 한 번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한 번의 학교 가듯이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저녁에 함께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이 예배의 자리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남일 행전이 되어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것이 되는 것은 우리의 준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시기를 준비하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를 받기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로 보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일 이 한 시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찬양 인도하는 형제는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에 오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토요일 저녁에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영혼에게 깨끗한 심령에게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일 교회가 지금 이렇게 6명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남일 행전이 써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